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즐거움에도 함께 우리가 한다라는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이 내용은 내 속에 있는 고통은 내 마음이 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할 때 누군가가 나의 고통을 함께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고통을 깊이, 내 고통의 중심에 있는 깊은 곳까지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그 어려움에 함께 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어려움에 깊숙이 들어가면 나 혼자밖에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즐거움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즐거움의 100% 그 사람의 마음과 똑같이 나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10절 말씀은 그러면 그 누구도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외톨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의 고통은 나 자신만이 아는 문제이고 그리고 즐거움에 대해서도 타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처럼 오직 내 삶 속에 나의 고통을 함께하고 나의 즐거움에 함께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깊은 문제를 알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통과 때로는 그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어떤 때는 너무 괴로워서 기도하려고 눈을 감아도 어떻게 뭔가 말이 나오지 않고 신음밖에 한숨밖에 나오지 않을 때에 그 한숨 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한숨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무엇이 힘든지 그 한숨의 그 한마디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 깊숙한 곳까지 다 감찰하시고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44편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내 속에 나마저도 꺼내지 못하는 마음과 비밀, 그걸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고통도 즐거움도 내어놓고 고통은 기도하며 또 즐거움은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고통을 나누고 힘든 것을 나눌 때에 나중에 그것이 돌아서 나에게 상처로 돌아올 때 있습니다. 사람에게 다 내어놓는 것은 나중에 그러한 상처로 돌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는 결코 상처로 다가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그 고통을 감찰하셔서 평안함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11절 말씀을 보면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여기 잘 보면요. 악한 자의 집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직한 자의 장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 집은 정착할 수 있도록 아주 멋있게 지어진 건물이고 장막은 텐트입니다. 악한 자는 집에서 거하고 정직한 자는 장막에서 거한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 시대의 삶의 모습입니다. 악하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더 잘 사는 시대, 이 시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힘들어지고 그렇게 넉넉하게도 살지 못하고 그런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멋들어진 집에
튼튼한 집에 산다 할지라도 그 집은 망할 것이고, 정직한 자는 비록 텐트에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삶은 흥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악한 자의 집은 쫄딱 망하게 되고, 그리고 정직한 자는 그 텐트에 살고 있다가 나중에는 집으로 옮기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망한다, 흥한다 라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삶이 망하는 삶이고 어떤 삶이 흥한 삶인가 라는 겁니다. 돈이 많고 부유하고 권력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뛰어나고 직업도 번듯한데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길은, 사망의 길로 가는 인생은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망한 인생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비록 텐트에서 살지만, 장막에서 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그 인생을 붙드시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 삶은 흥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흥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며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며 살아가는 삶일 때, 비록 내가 텐트에서 산다 할지라도 장막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흥한 인생임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12절 말씀을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기에 삶에 아주 중요한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바른 길은 결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길 중에 그 어떤 길 중에 하나는 사람이 보기에 바르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판단으로 100가지 중에 한두 가지 뭔가 잘못된 길로 걸어간다 하면 그 길은 망하는 길,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길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야 하는가? 내가 보기에 바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바른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그러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결정하고 내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는 삶은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사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그 뜻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결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